이달 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그 잘못된 관행의 반기를 들고 비텐베르크에 있는 슐로스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시함으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들마다 큰 성당을 짓기 위해 경쟁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면죄부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일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개혁자 루터가 이 모든 일에 반기를 들고 이제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개혁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이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본분을 늘 새롭게 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교회든 개인이든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편안하고 익숙한 그러한 것들에 안주하면서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대로 사는 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되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만족스러우시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신앙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삶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일하게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삶이 힘들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는 것도 고달픈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건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더 우리의 이 고달픈 삶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성전개혁 이야기를 5주 동안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개혁을 위한 영부림이라는 주제로 역대하 29장과 30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도 좀 진단해 보고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앞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자 이스라엘은 에돔의 공격을 받아요. 자,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수르 왕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여기저기 부어 만드는 일이 있고 산당과 작은 산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다메섹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아주 의리의리한 신전을 봅니다. 그러고 생각하기를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똑같은 신전을 만들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들이 나를 돕게 하겠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는요, 그 분향 중에 그들의 제사 방식대로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근데 그 어이없는 비신앙적, 불신앙적 신앙 행위를 열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그 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것입니다. 아스 왕은 문제를 의식한 거 맞아요. 아, 나라가 어렵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데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중 새벽에도 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중국하고 축구가 있는데 중국 축구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공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안증. 예? 이 공안증을 좀 극복해 보려고 오늘도 뭐 엄청난 관중이 모여오고 또 소림 축구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온갖 못된 축구를 오늘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다고 뭐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실력 개선이 돼야지. 실력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반칙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겁을 주고 경기를 이겨볼까? 그러면 공안증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하증 아니면 공신증,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중국은 공안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공하증을 극복하면 안 돼요. 공하증 아래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세우고 섬깁니다. 아무 힘도 도움도 될 수 없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죠. 그 아버지 같지 않은 참 신앙의 아들이 되는 어려운 선택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했던 이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의 통치 가운데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 여러분 먼저 8절, 9절을 좀 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9절 시작. 여기 보면은 그들이 겪은 고통이 나오죠. 남유다가 외세에 의해 두려움에 빠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는 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바로 보아야 되죠.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었는가? 히스기야가 판단한 것은요, 그 원인이 6절, 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 첫 번째 경고는 뭐예요? 예배를 멈추면 문제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멈추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부임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가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와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리모델링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현재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나 바꿔야 할 그 무엇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공사를 진행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일단 치울 것을 치우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관리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몇 트럭이 나왔어요, 몇 트럭이. 네? 버리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을 들여가며 땀을 흘리고 수고해가며 버릴 것을 버려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정리도 하고 출발도 하는 거니까. 치우고 나서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치울 것을 치우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개혁의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3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해, 첫째 달에. 네? 시작하면서부터 치울 거 먼저 치우는 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없애는 거 먼저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에게 버려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그걸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리하는 그것, 그게 첫 번째. 예? 히스기야는 왕되기만 꼽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 아하스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이 잘못된 이 정치를 하고 신앙을 사는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정치를 놓게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해야지. 그렇게 꼽고 온 거예요. 그 왕이 즉위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그는 제일 먼저 치우고 없애는 이 일을 열심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성전의 개혁이라는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듣거나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맞습니다. 이제 성전은 이 교회의 건물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과연 내 맘보가, 내 심보가 그 하나님 모시고 살만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잘 치워져 있는지. 예? 주님이 어디 하나 앉을 구석이 없고 더럽고 추함만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가득한 그 마음 중심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디 한 구석 찾아 앉을 구석이 없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느라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숨을 쓰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만 리모델링 하려고 돈 많이 들고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뻥뻥 생기면 그거 고치느라고 리모델링 하느라고 애를 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좀 리모델링 하는데 물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좀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것은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남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이 기준에 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삶을 씌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에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근데 왜 그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다녀야 되지. 열심히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절대 열심내지 않아야 될 일들을 열심내는 어리석음. 우리는 그걸 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스의 문제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추하고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의 개혁이 왕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또 10절을 가보십시다. 10절, 11절. 자, 이제 말씀 다 끝나가요, 벌써.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본향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구난방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야 돼요. 난 오늘 설교 빨리 끝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기 속도만 좋다고, 그건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성경 잘 읽었는데 아까도 잘 읽더만 왜 이번에는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당부하는 게 뭐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예? 여기서의 게으름은 머뭇머뭇하거나 방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치워야 할 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뭉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치우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7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되게 오래 살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40여 년쯤 살게 되면 과연 그대로 살다 죽느냐 아니면 더 제대로 잘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되면은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처럼 독수리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리가 계속 40여 년 자라오면서 이게 계속 구부러지는 거예요. 날카로웠던 부리가 점점 안으로 구부러지면서 뭘 좀 쪼아 먹을래도 이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탁탁 움켜졌는데 지금은 자꾸 이게 발톱이 많이 자라니까 안으로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자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집을래도 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깃털은 여기저기 떨어져 제대로 힘있게 날아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 시점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독수리들은 그대로 초라하게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독수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의 결정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절벽 아래로 향하여 그는 최대한의 속도로 힘있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리를 커다란 바위나 돌덩이에다가 세게 갖다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가 똑 부러지겠죠. 그러면 그 부리가 새로 돋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단한 부리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굽어진 발톱을 자기가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뽑아내는 거예요. 깃털들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0여일 동안을 그 독수리는 수모와 놀림을 당하며 초라하게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초라한 150여일의 삶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고 깃털도 멋있게 새로 나와서 새로운 독수리의 삶으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또 30년, 40년 정도 멋지게 살다가 멋진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늙은 피부 새롭게 되고 앞으로 3, 40년 더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독수리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그가 자기를 리모델링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아하스처럼 추한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네? 목사는 날마다 강단에서 신앙적으로 신령하게를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불신앙적 추한 인생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버릴 것 좀 버리고 치울 것 좀 치우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바르게, 아름답게, 신령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정을 미루면 그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 있게 치우는 이 작업부터 잘 시작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남은 믿음의 생애를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개혁을 위한 영부림 첫 번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직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신앙이 맞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열심내고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 잘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그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